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 앞에 모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옵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갖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데 우리는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죄악들,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한 일들을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주님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옛 옷을 다시 입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린 바 되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버지 우리의 사상에서부터 깨끗하게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도 흔들림이 없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고 신뢰하며 이 약속대로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확정하여 싸우니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계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꾼들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온 가족 식구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예수님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들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께서 목장들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목장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 위하여 목자들 세워 싸우니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있어 아버지 점점 몸이 연약해져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은 더 하나님께 간절하여 아버지 앞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맑은 정신 주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아버지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재정부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예배 영상 올립니다. 정시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세례교인 헌금을 우리가 10,000원씩 헌금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10,000원씩 교회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현장은 아마도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학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든 강의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방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이것은 참 편리한 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매체가 가르침의 매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해야 되는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근본적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온 힘을 기울여 진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세우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목사 고시를 보고 난 뒤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면접을 볼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들을 능가하는 고차원적인 인격의 사람으로 곧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진리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고하게 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많이 집중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매체가 참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분명히 들어올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것을 핑계하지 말고, 인터넷 이런 것이 나한테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또 돈 들어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하고도 또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서 인터넷을 배우고 익숙하게 될 때까지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이용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라 함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흩어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모이는 교회를 중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는 흩어진 교회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흩어진 교회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는 교회 안에 목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사역에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보냅니다. 가정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집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는요, 가정폭력이 32%가 늘었대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평균적으로 가정폭력이 2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상 그동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자녀들이 교회 못 나가니까 갑자기 혼란이 빚어지게 된 거죠. 평상시에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하고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나 당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가정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람 됨됨이를 어디서 가르칩니까? 사람 됨됨이 학교에서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배웠는가의 그 인성이 거기서 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 교육을 전담할 수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신앙 교육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2016년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해서 지난 5년이 지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가정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고 가족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게 되고 자녀들의 신앙심을 키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장 사역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폴 트로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처럼 교회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서 부르시고요, 공동체로 세워 가시고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 곧 천국에서 살 영원한 거룩한 새 공동체를 이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작년에 모든 조직을 소그룹인 목장들로 일원화시켰어요. 우리가 주일에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성도들 간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장은 구역 조직이 아니에요. 구역 조직은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 조직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목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 예배와 교제를 함께 이루는,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그런 작은 기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조직이 바로 목장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목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목자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목장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목자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모든 면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목자가 되신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가정 사역을 위해서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한 번은 온 가족이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합시다. 더불어서 우리는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일치된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각 목장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고 차원이 높은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장들을 복주셔서 목장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헌금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서움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가정과 또 교회에서 가정 예배와 또 목장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